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그것이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돌짝밭이거나 길가밭이거나 아니면 가시덤불로 막혀 있으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여름에 맞이하는 성탄절이어서 굉장히 의안이 벙벙합니다. 근데 분명 성탄절인 그것은 저녁 예를 지나가다 보면 성탄 장식이나 성탄 트리를 해놓은 곳을 볼 때마다 성탄절이구나. 사실 성탄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날이죠.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여럿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성탄절만큼 정말 중요한 그런 절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 내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어떠한지, 또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 오신 그날을 정말 사모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이런 절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거의 패망을 당하였던 그런 어떤 상황, 그리고 남유다도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암울하고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메시아의 예언을 그렇게 전하였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구약의 다른 성경들보다도 훨씬 많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적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데 지금부터 한 70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찾아보니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는 그때가 한 1300년대 경이었습니다. 조선이 막 세워지자마자 그때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놀랍고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7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그때 AD와 BC가 구분되던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나 너는 유다의 여러 고을보다 적을지라도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다윗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이 9장 1절 2절에 보면 납달리 땅, 스불론 땅, 괄시받고 멸시받던 그 이방 땅에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나신 것도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부근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이 유대 출신인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거의 10명 이상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어부였거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갈릴리 앞에 형용사 하나가 붙어 있죠. 뭡니까?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 지방은 이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경 안에 있는 조금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갈릴리가 이방 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주로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납달리 지파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납달리 지역 바로 밑에 스불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두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스라엘 북쪽에 강한 나라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수르라든지 또 그 뒤에 일어난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나라가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침략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납달리 땅, 스불론 땅입니다. 여러분 혹시 납달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스불론이 지역 이름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납달리나 스불론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 12아들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유다는 잘 아시죠? 유다.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했던 지파는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왕국을 건설할 때 주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 가문이 된 레위 지파, 이 다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장남이었던 르우벤, 유다, 레위,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베냐민 이런 이름은 우리에게 친숙한데 이 납달리가 야곱의 아들이었다는 걸 잘 모르셨죠. 스불론이 야곱의 아들이었다는 걸 잘 모르셨죠.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아들들이었고 그래서 가장 북쪽에 땅을 분배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피가 섞이고 혼혈이 되고 이스라엘의 순수한 어떤 믿음과 혈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을 이방 땅이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망이 가득한 땅이었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땅이었고 흑암이 있던 그런 곳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땅에 큰 영화의 빛을 비춰주겠다. 그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 빛의 비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참 놀랍게 이 이사야의 예언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많은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 땅에 올 것을 기대했는데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추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땅을 중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펼쳐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참 정확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한 예언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나타났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 땅으로 호적하러 간 그 때에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예언했던 이사야가 또 한마디를 덧붙이죠. 뭡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여기 한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진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놀란 표정이 아니신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700년 전에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아기라고 하는 표현과 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들어있는지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고 하는 한글 단어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는 가버너먼트입니다. 뭐 정부 혹은 정치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우리 예수님 이사야가 예언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어깨에 가장 중요한 일이 매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정부도 어떤 사람도 어떤 대단한 권력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짐지어져 있던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이 일, 이것이 정사입니다. 그 구원의 일,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 일을 그의 어깨에 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6절 하반절에는 한 4가지 5가지로 그분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몇 가지 이름이 나옵니까? 5가지입니까? 4가지입니까?
한글 개역 성경에는 5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많은 영어 성경에는 4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묘자와 모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기묘한 모사,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한 상담자, 그런 의미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상상보훈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팔복을 시작으로 쭉 가르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이 놀라운 가르침이 어찌민고, 그의 가르침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지 않고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고 사람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가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랍비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뒷장인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한 성에 들렀는데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많았던 여인입니다.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가장 뜨거운 그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여인의 인생을 상담해 주셨고, 이 여인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의 인생이 변화된, 그분은 놀라운 상담자였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인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예언이 정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셨는데, 나사렛에서 자라난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그분에 대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덤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는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아기로 태어나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가운데 하나인 영원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유한하죠. 인간은 자주 변합니다. 인간의 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분이 평화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권력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친히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화평의 관계, 이 놀라운 메시아 사역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라우십니까? 아직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70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20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믿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릴 수만 있다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어두움과 절망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땅에 오늘 내 마음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다시 성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우리의 모든 절망을 편하여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런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상담자였지요.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잘 들어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그냥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상담자도 상담하러 온 분의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가, 원더풀한 상담가이신데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1시간을 얘기하든 2시간을 얘기하든 밤을 새워서 얘기하든 우리 얘기를 쫙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들어만 줘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이 해결이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데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상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상담할 때 기묘자요 모사이신 위대한 상담가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성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혹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고 그 다음 월요일이 성탄절인데 다들 그냥 이 연말에 이 성탄에 정말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 성탄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흐르는 시간 속에 또 맞이하는 성탄이 아니라 성탄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지내셔서 이번 성탄주일은 어느 해보다도 더 의미 있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성탄절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그분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탄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기도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다. 그 사랑은 한결같고 그 사랑은 변함없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에 죄스러움이 있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그런 일들도 혹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분은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이번 한 주간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켰던 그 평강의 왕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가족들 안에 있는 수많은 담들,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막혀있는 담들, 형제와 형제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담들을 다 허시고 참된 평화의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에는 선물을 나누잖아요. 그죠? 예. 마음의 정성을 담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선물 나누실 때에 주로 누구에게 드리십니까? 네. 올해 성탄절에는 평화의 선물을 좀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 주셔서 그동안 좀 서먹서먹했던 사람, 정말 잘 지냈었는데 언제부턴가 좀 거리가 멀어진 그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평화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탄에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 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이런 사모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면 성탄을 보내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이 되어집니다. 이런 성탄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700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시고 똑같은 메시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을 인간이 계획했다면, 어떤 나라가 이 일을 이루어 간다면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기필코 결탄코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변치 않는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반추하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개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성질급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든든히 지키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매년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도 오시기를, 오늘 내 마음속에 다시 성탄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그대로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